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이 바뀌어져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같이 살면은 여러분 행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이거든요. (1989년) 가수 노사연 씨가 이런 노래를 발표했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우리 아이고 다 하시네요. 우연이 아니야. 잘하시네요. 그것은 우리의 아래. 아니 1989년도에 태어나지도 않은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돌아서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다 잘하시네요. 아, 바보 같은 눈물 흘리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MBC 인기가요 1위, KBS 가요 톱10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12번 1위. 방송대상, 골든디스크 연기대상, 라디오 부문 최우수상, 10대 가수상, 대한민국 모든 가요계 상을 휩쓸었습니다. 정말 가요계의 전설로 등장했어요. 노사연이 만난 이 만남이라는 노래는 그의 인생 최고의 만남, 가장 소중한 만남이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소중한 만남. 감이 딱 오나요? 이렇게 쉽게 설교를 하는데도 예수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해요? 신학교에서 배울 때 어떻게 배우는지 아세요? 설교 제목을 통해 성도들이 오늘 무슨 설교를 할 거라는 생각을 절대 갖지 못하도록 설교 제목을 잡으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거꾸로요. 오늘 무슨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벌써 느낌이 딱 오십니까? 자, 옆에 있는 아내, 옆에 있는 남편은 여러분에게 어떤 만남인가요? 목사님, 그걸 또 왜 물어요? 참, 진짜. 또 속에 또 무슨 뭐 꾸정물 올라오게 하실 일이 있습니까? 혹시 그러시는 분이 계신가요? 내 인생 최고의 만남인가요? 아니면 만나지 말아야 될 만남인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옆에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찬에 하나 만에 하나 골라서 선택해서 앉혀주신 분들이에요. 주제를 모르고 뭐 이상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형제 자매님들은 서로에게 어떤 만남인가요? 저 집사님만 없으면 교회 다닐 것 같아? 우리 만남은 진짜 우연이 아닌 것 같아. 왜 이렇게 만났어? 우리 세비전 양희문교회는 여러분에게 어떤 만남인가요? 예? 소중한 만남인가요? 아니면 가급적이면 이 만남을 에서 떠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계신가요? 무슨 찬스만 잡으면 내가 이 만남을 깨버리고 싶은데 저 목사님이 그 결정적 사항마다 안 걸려 들어와서 혹시 그런 만남은 아닌가요? 만남은 소중합니다. 그런데요,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내 영혼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만남이 가장 소중한 만남일까? 내 인생에 이것만큼은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 만남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될 만남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 풍년의 은혜를 주신 베들레헴 들판에는 누런 보리들이
출렁출렁 거리고 있었어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그 감사의 기쁨도 출렁출렁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과 나오미는 그들과 전혀 달랐어요. 여전히 먹을 것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양식이 없어요. 그들은 양식을 구할 돈도 없고 모압에서 돌아온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는 밖에 나가서 양식을 구해와야만 됩니다. 그런데 양식을 구해오는 것도 문제지만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더 큰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또 8절에도 보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 그리고 쭉 읽어 내려가면 21절에도 모압 여인이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룻이 모압 여인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자다. 즉 구원받을 수 없는 자다. 하나님이 버린 자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탈 때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겨우겨우 간신히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소돔성의 그 화려한 재산과 그 멋진 부귀영화가 너무 아쉬워서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의 두 사위는 장인이 야 소돔에 지금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다 불탄단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단다. 빨리 피하자 하니까 노인네가 실성을 했나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앉았네. 이 맑은 날이 무슨 너무 하나님이 어디 있고 불이 떨어져서 심판을 해. 장인을 우습게 여기다가 다 불타 죽었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도망간 룻과 두 딸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미겨서 아버지가 완전히 술이 취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큰딸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바로 모압의 조상이고 작은 딸이 들어가서 낳은 아들이 암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의 혈통 속에 있는 같은 피를 가진 자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 아니야 라고 그들을 버리셨어요. 창세기 19장 36절 보십시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나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 룻이 바로 모압 여자입니다.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엄청 강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을 멸시하고 천대했어요. 얼굴에 침을 뱉고 니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감으로 하나님이 남겨둔 존재들이야 이럴 정도로 그들을 멸시했어요. 거기에 지금 롯이 들어온 겁니다. 나의 신을 버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을 버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내 신을 하나님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 땅 돌아왔지만 현실은 만만치가 않았어요. 현실은 너무 높은 벽이었어요. 오늘 성경이 룻이 모압 여자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눈 앞에 놓여져 있는 양식 구하려고 하는 먹고 사는 이 현실,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살은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어머니 밖에 나와서 이삭 주오겠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이삭을 어떻게 주워 오겠습니까, 어머니? 모함년이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지금 룻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멸시 천대를 받고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룻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이삭을 죽을 수 없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추수할 때에 곡식 빗자루 쓸듯이 싹싹 주워서 가지 말아라. 떨어진 이삭 줍지 말고 군데군데 성큼성큼 좀 남겨놔라. 왜 그러냐면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와서 좀 주워 먹고 가난한 이웃들이 와서 그것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너희들 그렇게 좀 배려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룻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조건을 붙였을까요? 알았던 것 같아요? 몰랐던 것 같아요? 나오미는 알고 있었겠지만 룻은 이거 알고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룻은 남의 나라에 체류하는 거류민 맞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나오미는 그 나라 사람 맞잖아요. 가난한 과부 맞잖아요. 그러면 가서 그냥 주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은혜를 입어야만 된다라고 전제 조건을 달고 있을까요? 어머니 저는 이방인이잖아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도 못하잖아요. 잘못하면 봉변 당할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 도와줄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저는 이삭도 줍지 못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내가 기대하며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다녀와도 될까요? 룻이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대답합니다. 내 딸아, 갈지어다. 그래, 딸아, 잘 다녀오거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과부가 마주 앉아서 그 기막힌 현실 앞에서 얼마나 가슴이 막 처참했을까요? 여러분, 애처롭지 않습니까? 가슴이 아프지 않을까요? 과연 룻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룻은 바구니를 어깨에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배는 자를 따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우연히 찾아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추수하고 있는 자기 밭에 그 사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룻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그냥 보아스 밭에 온 것입니다. 보아스 마찬가지예요. 룻이라는 여자가 자기 밭에 와서 지금 이삭을 줍고 있다는 것은 전혀 상상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고 알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냥 왔어요. 근데 마침 누가 있었냐면 룻이 거기서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입니까? 우리 만남은 노사연도 우연이 아니라고 그러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룻은 모함 여자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서는 이방인이에요. 남편도 없는 과부예요. 집도 절도 없고 소망이랑은 단일도 없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여자잖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절 말씀해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 유력한 자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돈이 많은 부자이고 힘이 강한 용사다 그런 뜻이에요. 돈도 많고 명예와 권력도 있고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싸움도 잘하는, 전쟁 나가면 싸움도 잘하는 용사다. 와, 멋진 남자 아닙니까? 아닙니까? 근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그래요. 유력한 자이며 동시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야, 이거 묘한 뉘앙스가 풍겨요. 그죠? 보세요. 남편의 친족이면 아내도 친족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근데 왜 굳이 남편의 친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요, 엘리멜렉이 대를 이어줄 사람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줘야 될 계대 결혼의 의무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아스는 누구랑 결혼해서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야 되겠어요? 나오미요? 어떻게 그 늙은 나오미랑 결혼해서 자식을 낳습니까? 예? 나오미가 그랬잖아요. 야, 난 늙어서 안 돼. 난 안 된다니까. 아들 낳아서 키워서 너 줄 만한 능력이 안 돼. 이제 늙어서. 그러니까 넌 빨리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하면 누가 돼야 돼요? 나오미가 돼야 되는데 나오미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아스랑 결혼해서 대를 이어줘야 되겠어요? 감이 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게 우연한 만남이에요? 예? 그런데 보아스는요, 돈 많고 힘 좋은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이 보아스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여리고성의 기생이잖아요. 보아스의 어머니는 여리고성의 기생이에요. 그 기생 라합이라고요.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쫙 갈라져서 글로 걸어서 걷는 것을 보고 간담이 녹아서 여리고 성문을 꼭꼭 담고 다 숨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도망가다 발각이 돼서 어디로 숨어들었냐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어요. 기생 라합이 자기 집 지붕에다가 감춰졌어요. 지붕 그 지푸라기 속에 감춰졌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왔을 때 어디로 갔어? 절로 군인들이 잡으러 왔을 때, 찾으러 왔을 때 어디로 갔어? 이 정탐꾼들 절로 갔습니다. 속여서 그들을 살리고 줄을 매달아서 성 밖으로 도망가도록 도와줬어요. 그때 그 정탐꾼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리고 다시 들어올 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붉은 줄을 매달아라. 기생 라합은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들어올 때에 붉은 줄을 매달아서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기생 라합은요, 이방인이었어요.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았을까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십자가 목에 걸고 있으면 침 뱉어요. 더럽다고. 학교에 가면 애들도요, 유대인들은요, 외국인 애들 오면요, 왕따 시켜요. 린치를 가하고 그런다고요. 침도 뱉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족속들은 그런 족속들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이라는 이 선민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흉년을
견뎌냈어요. 보아스 역시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흉년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는 유력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 한번 보세요. 모압 여자, 이방인 룻, 자기 신 버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나오미를 따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룻. 그리고 룻보다 더 비천한 기생 라합의 아들 보아스. 하지만 흉년 속에서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승리한 보아스. 자,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한 가장 소중한 만남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침 자기 밭에 도착한 보아스가 사원에게 물어봅니다. 저 여자 누구냐? 5절에 보면 6절과 7절에 보면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아침부터 일찍 와서 열심히 이삭을 줍는데 집에 가서 잠시 쉬고 온 거 외에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환이 보아스에게 자기 주인에게 보고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 참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무조건 들어와 가지고 이삭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이삭을 좀 주셔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허락해 줬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잠시 집에 가서 쉬고 왔어. 밥 먹으러 갔다 왔겠죠. 나오미한테 밥 차려주러 갔다 왔겠죠. 안 그랬겠어요? 강냉이 죽이라도 가서 나눠 먹으려고 갔다 왔겠죠. 잠시 쉰 거 외에는 지금까지 열심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실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주어질 환경에서 열심을 다해서 자기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 나는 흙수저인데 뭐 우리 엄마 돈도 없는데 있다고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 이런 사람이 아니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좋아할까요? 이런 사람을 싫어할까요? 이게 바로 룻이 충성을 맹세했잖아요. 나보다 늙은 시어머니, 나보다 힘없는 시어머니. 난 그래도 아직 젊었잖아. 나는 일할 수 있잖아. 내가 열심을 다해 섬겨줘야지. 충성이 뭐라 그랬어요? 가진 자가, 있는 자가, 높은 자가, 없는 자, 낮은 자, 힘든 자를 섬기는 게 충성이라고 그랬죠. 세상의 충성은 어때요? 없는 자, 낮은 자, 별볼이 없는 자가, 높은 자, 있는 자, 강한 자를 섬기는 게 세상의 충성이잖아요. 지금 나오미는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서 충성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 잘 성실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8절에 보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야, 이삭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너 다른 데 또 주소를 갈 게 없어. 여기서 계속 주소. 무슨 얘기입니까? 이삭 룻이 주소 갈 수 있을 만큼 먹고 살 만큼 보아스가 이삭을 충분히 거기다가 떨어뜨려 놓아주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밭에 힘들게 여기저기 다니지 마라. 그건 무슨 얘기예요? 너 다녀봐야 멸시천당하고 너 도와줄 놈 하나도 없어. 왜? 보아스는 누구예요? 기생 라합의 아들이니까 그 아픔을 알아요, 몰라요? 이 만남은 우연이었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나의 신을 버리고 나의 백성을 버리고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을 섬기러 가겠습니다. 생명을 내드리고 충성을 맹세하고 어머니를 향하여 따라온 그 룻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은 보리추수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여기다가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내 딸아, 모압에서 돌아온 여자, 얼굴에 침을 뱉어야 될 이방 여자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였으면 내 딸아 이렇게 부를까요?
그 마음을 안다는 거죠. 나 네 마음을 알아. 네 마음을 알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니까. 너 여기 참 잘 왔다. 내 딸아. 이렇게 얼마나 친근하게 부릅니까?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면 그 친구의 엄마가 뭐라고 불러요? 이 썩을 놈아 왜 왔냐? 라면 다 떨어졌는데 그럽니까? 아이고 아들 왔어? 친구 아들이지만 아들이라고 불러주잖아요. 사랑하니까. 제가 어릴 때는요, 라면 하나 끓여주면 최고였어요. 최고의 친구 대접해 주는 거, 아들 친구. 이해가 안 되지? 거기다 김치, 김장김치 이렇게 한 포기 썰어갖고 밥 한 사발 딱 주면, 와, 대박이지. 햄버거? 그런 피자랑 비교도 안 되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딸아, 내 딸아. 꿈에도 생각 못한 만남, 만날 가능성 1%도 없는 만남.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에 우연한 단어는 없어요. 그렇다면 두 사람의 만남은 분명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 아닐까요?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지옥 저주받아야 될 이방 여자 루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게 될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만남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 룻과 보아스 아닙니까? 여러분, 택함 받은 이스라엘 선민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기생 라합 아닙니까? 우리가 기생 라합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돼지 우리가에 콱 처박힌 나오미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쓰레기만도 못한 존재, 먼지 티끌 같은 존재잖아요. 영원한 지옥 팽보를 면할 수 없는 쇳덩어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최고의 통치자이고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 권력자 통치자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 것이잖아요. 보아스와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유력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중한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언제 만나셨어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40년 전에, 50년 전에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예수님과, 그 만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그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만남이 있어서 예수님을 밀쳐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만나주시려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다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방 여자보다 더 비천한 나, 기생 라합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나, 내 생각이 옳다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반역죄를 지은 그 나오미보다 더 악한 쇳덩어리인 나, 이런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헤롯 궁전이 아니라 마구간에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헤롯 궁전에 오셨다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갈 수 있겠어요? 헤롯 궁전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대통령 용산의 마음대로 들어가요? 진짜요?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가볼 생각도 못 했죠? 예. 이게 정답이에요. 거기를 어떻게 가? 예수님이 헤롯 궁전에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러 갈 수 있겠냐고요. 그분이 나를 만나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 막원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 만난 게 창피합니까? 그 예수님 만난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시면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해 드디어 십자가에 죽게 되었구나. 와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그렇게 찬양하며 찬미하며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면서 기쁘다고 찬송 부르며 가신 분이에요. 이분이 바로 우리를 찾아와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난 내가 너무 좋아. 난 너를 정말 사랑해.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어. 이렇게 해서 기뻐서 춤을 추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만난 것보다 더 소중한 만남이 있습니까? 돈이, 명예가, 권세가.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만남이 없습니다. 내가 만난 이 세상의 모든 것, 그 어떤 것, 내 생명을 포기해서라도 꽉 붙잡아야 될 가장 소중한 만남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리고성의 기생라합은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정탐꾼을 살려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가 붉은 줄을 성벽에 내렸어요. 그 정탐꾼들이 이야기한 대로 붉은 줄을 내렸다고요. 그 붉은 줄, 십자가, 예수의 보혈의 피. 그 줄 내렸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살몬을 만나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기생이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왔어요. 모압 여자 룻은 자기 생명 포기하고 나오미를 따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았어요.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이방 여자가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왔다고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룻이며 보아스 아닙니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반역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신부가 됐잖아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신부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소중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날마다 그 예수님과 만나서 그분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분과 함께 속삭이면서 그분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면요 정말 좋습니다. 제가 서로 사랑해라,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 지켜라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왜 아는지 아십니까? 해봐야 누가 지켜요 그거?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뭐라 그래요? 주여 못 지키고 왔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뭐 하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하고 앉았는 거예요. 못 지킬 걸 맨날 지키라고 하니까 못 지키고 왔으니까 못 지켜서 미안하니까 미안한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라도 안 하면 혹시라도 뒤에 덤부차가 와서 들이받을까 봐 겁나가지고 보험이라도 들으려고. 그 예수 만난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백날 해봐야 인간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못 지킨다고요. 지켜집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알면은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이 사람은 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사랑하지, 이 사람이 싫어하는 저 짓 하러 가겠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안 하는 거고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인지 알면 엄한 짓 하러 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가 누구예요? 기생 라합의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명치천지 받으며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유력한 자가 됐잖아요. 근데 모압 여인 룻을 만났잖아요. 나의 신을 버리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왔잖아요. 그가 친족이었잖아요. 그 멸시천대를 당하는 그 룻의 마음을 보아스가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딸아 그러면서 다른 밭에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다른 밭에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여기 다 있으니까 너는 여기 이 밭에서만 계속 있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해준다고요. 다음에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 그 보아스가 바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라고요.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뭔가 아쉬워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뭘 좀 잘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십계명 잘 지켜서 그래요? 헌신 충성 봉사 많이 해서 주님이 날 만나 주신 것 같아요? 내가 뭘 잘했어요? 뭘 잘했는데 뭘 잘해요 우리가? 뭘 잘한 게 있느냐고요. 잘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니까요. 쥐덩어리인데 뭘 잘해요. 잘하기는 전부 다 선악 갖다 먹고 내가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잖아요. 왜 부부가 싸웁니까? 내 말이 옳은데 저 옆에 내가 지가 옳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내가 선인데 내 말이 옳은데 너 왜 네 말이 옳다고 그래? 내 말이 옳은 건데 전부 자기가 선의 기준이라니까. 악의 기준이고. 그러니까 지가 악하다 그러면 악한 거고 자기가 선하다면 선한 거예요. 근데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둘 다 선악 갖다 먹고 둘 다 하나님이야 자기가.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질을 교회 안에서 하면 되겠어요? 이 싸움들을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파당을 져서 3, 4, 5 모여서 서로 싸우고 뒤에서 욕하고 지잘났다고 하는 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망한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갖다 찢어내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우리가 다 못한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멍에를 대신 져 주시는 거라고요. 뭘 좀 잘하면 잘했다고 그러고 내가 뭘 좀 못하면은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저 유교회 가서 찾아요. 유교회에서 찾으시라고요. 우리는 본래가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는 루시고 보아스고 기생 라합의 아들 보아스라고요. 나옴이라고요. 이런 존재를 우리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했길래, 뭘 잘했길래.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고 개척교회에 내 집 팔아서 헌금하고 내가 장로로 이렇게 섬겼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안병을 줬느냐고 이거 다 뽑아버리고 덤벼보라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있다고 소리하고 앉았는 거예요. 전부 자기 의로 자기가 잘해서 하나님께 복받고 자기가 뭔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했지. 창기, 과부, 고아, 목자, 그들이 죄인이라고 지적한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니들 왜 계명 안 지켰느냐고 그렇게 책망하는 거 성경에 있습니까?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들을 안아주셨어요. 그들을 안고 우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바리새인 되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께 이거 잘했잖아요. 나 좀 인정해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와 만나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죄덩어리 나를 어떻게 만나요? 그분이 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 거라고요.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뭐 잘해서 예수님 만났습니까? 앞으로도 잘해서 그 예수님과 같이 살고 싶으세요? 예배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값도 치르지 않았는데 그분이 나에게 이 엄청난 선물 준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할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서 그분의 계보 안에 들어가셨습니까? 그분의 영원한 사랑 안에 들어가셨습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그 예수님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그래하라. 그래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나는 세상 저거와 만나서 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해야죠. 전부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거부해요. 왜? 그래야 저거 쟤랑 놀지. 쟤랑. 그게 예수님 만난 겁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긴 했지만 내가 만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에 거하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놀라운 열매를 맺어요. 자, 보세요. 보아스 안에 거한 룻은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았고요.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열매가 있겠어요? 그래도 목사님 로또 하나 맞아야지. 아파트 평수가 좀 늘어나야지. 여러분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열매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만남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확신하십니까? 그 예수님 버리시고 싶어요? 꽉 붙잡고 살고 싶으십니까? 꽉 붙잡고 사십시오. 그분 꽉 붙잡고 살면 그분이 내 인생에 그분이 원하는 열매들을 맺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그 맺어진 열매를 마음껏 누리면서 나누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행복한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신 이 말씀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 날마다 만나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최고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소중한 만남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소중한 만남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